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성령의 도움은 내 안에 채워졌다기보다는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느낌인 것이죠. 대표적인 성령의 도움은 그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압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가고 어느 날 교육받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에 반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내가 성령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럼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셨다. 여기서 성령께 이끌렸다는 얘기는 온전히 성령과 연합된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고 거기서 시험 받으셨고 이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말한다면 become Christian,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이랬을 때 어떤 찔림이 생기고 회개케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는 헌신, 이런 것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1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 어떤 과정이랄까 그런 모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그 결과들 또는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성령의 충만은 혼자서 자기가 받고 싶다고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려라 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질서 자체가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로일체라고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셋인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질서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을 보기에 그것은 좋지 않구나 하면서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독립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참 독립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잘 홀로 서는 존재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채움받고 또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가 부딪히면서 어떤 부분이 깎여나가고 이러면서 홀로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홀로 선 존재끼리 잘 모이는 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고 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아마 크게 한 3가지 정도 될 겁니다. 하나는 그 공동체의 능력, 공동체의 사랑 이런 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는 공동체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어쩌면 더 공동체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가능해 이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그렇게 자기 확신, 왜곡된 자기 확신에 빠진 자들에게 당신을 정확하게 계시하지 않아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을 채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아주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우리의 사역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 터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서로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조금씩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물려 있기는 한데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공동체의 지향, 그 공동체의 소망이 중요한 것이죠. 이 공동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오늘 120여 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전까지는 자기네들이 높아지는 것,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들의 소망은 어떻게 점점 변해가고 있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됨으로 성령과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런 소망이 이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고 실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과 닿아가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점점 그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요. 또 하나 이 성령의 충만은요, 자각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도움과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주, 실제로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요. 그 찔림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찔리게 하시는구나. 돌아서라 하시는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순간, 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일에 동참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주께서 도우실 수 있어요. 그게 처음엔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은 데 갔을 때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그런지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 그때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도전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요. 물론 뭐 성령이 임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마다 갑자기 뭐 불이 나타나 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성령과 잘 연합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자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주 말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때가 있다고 했죠. 물론 그 때가 지속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경험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예요? 당연히 기쁨이라는 거죠.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나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기쁨이에요. 이전까지 내 삶의 주변 상황이 나를 굉장히 뭔가를 붙들어 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갑자기 싹 자유로워지는, 내가 왜 이전에 이렇게 매여 있었을까가 이상하리만큼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담대해져요. 전보다 훨씬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제는 옆에 있는 이것들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진짜 기쁨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잠깐 동안 아 좋아 이거 이루어졌어 뭐 이번에 우리 팀이 이겼어 뭐 이런 기쁨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 기쁨들은요 매우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짜 기쁨은요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기쁨에 우리가 확 사로잡히면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건 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기쁨은 두 곳에서 와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탄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에 아주 정확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아주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보이고 그러지 않은 많은 것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요. 근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확 사로잡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우리를 무엇인가 더 집착하게 해요. 그거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이 우리를 더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복음, 왜곡된 복음, 소위 뭐 이단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왜곡된 복음으로부터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더 그 안에 사로잡히게 해요.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더 자기의 삶을 올가매게 되죠.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 삶이 이 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자유, 그게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을 꽤 단순하게 한다고요. 굉장히 삶이 복잡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과 잘 연합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면서 단순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세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전에 있었던 상황이 뭡니까? 사도들 몇 명이 잡혀갔었어요. 잡혀가서 엄청 맞습니다. 위협당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를 전하면 살려두지 않을 거야. 이런 위협을 당하고 엄청 매맞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 공동체에 다시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이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주사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상황은 되게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해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가장 자기네들다운지 알아요. 어떻게 할 때 자기네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해요. 이건 남들이 하라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존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될 때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만, 성령 충만은 그냥 세트로 받는 건 아니에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 받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지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집단적인 흥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집회들은 그 사람들을 집단적인 환각 상태처럼, 흥분 상태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간절히 성령을 구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가 진심이면 개인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원치 않을 때에도 허락하시고 주셔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뭐 성령으로 충만하겠어요? 성령을 의식하겠어요? 뭐 때론 그가 죄 가운데 있어서 괴로워하면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성령은 도우셔요. 우리에게 어떤 자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어떤 두드림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꼭 죄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로 부르실 때에도, 그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은 그를 두드리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은 응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죠. 설교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해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안다고요. 응답한 자들만 알아요. 그때 내 안에 어떤 찔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그때 그 사도들이 한 말에 내가 응답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하고 있진 않았어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은 원하는 자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법은 없어요. 내가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내 가는 그 걸음이 주님과 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아버지께서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어떤 자에게?
간절히 정말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그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에서 하신 이 누가복음에서의 말씀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뭔가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뭐 손해보고 맨날 이래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현상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절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될 세 개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세 절기는 너희들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나를 예배해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는 어떤 지금 시점이냐 하면 오순절기를 맞이해가지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때 지금 이 120여 명 되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아까 뒤에 나온 우리 진혁 형제가 읽은 것처럼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메대 말로, 어떤 사람은 엘람 말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나왔던 그 소위 방언, 우리가 뭐 성령을 받으면 방언 받다면 랄랄랄라 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 당시의 방언이라 하면 각 나라의 실제적인 언어였어요. 기적이죠, 사실. 신비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있을 때 복음을 말해요. 그래 이들이 놀랐잖아요. 이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촌의 어부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너네 말을 하지?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뭐 요즘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갑자기 13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아마 구할 거예요. 그죠? 갑자기 막 스페인어, 저 아프리카 어디 우지어 뭐 막 이 시대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각자의 언어를 가지게 될 거야. 이런 거죠. 이게 꼭 말로써 하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가장 자기다워지는 것.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사는 우리에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재주처럼 주어져요. 그 재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 재주가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개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그 재주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갖는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 그 재주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뭐 교수가 되고 어디에 뭐 무슨 뭐가 되고 하는 그런 거로도 나타날 수 없는 훨씬 그거보다 실질적인 재주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묘한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주와 연합해서 은사가 되고 그게 가장 자기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가장 자기다워지고 그런 자기다워진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화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데 가장 자기다운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로운 모습으로 되는 것.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는요.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요. 자기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요. 당연히 남의 역할과 남의 영역도 잘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자유로워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축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가진 것은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저들은 되게 좋은 것 가진 것 같아가지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주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충분히 인정해요. 남도 인정해요. 잘 연합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성실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성실하지 못하겠어요? 왜 게을러지겠어요? 자기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내가 소중하고 내 역할이 소중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모든 사람은 성실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것을 잘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온전한 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다워지는 것이고 나에 대한 자긍심, 건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겠어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들이 놀라요. 이들이 복음을 자기네들의 언어로 들어요. 자기들과 접점이 생겼는데 이들에게 영향받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여러분 영향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 성령 충만하고 나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의 접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 현장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나가서 부딪혀 볼 때, 거기 가서 만나볼 때 그때 자라는 거예요. 현장에 적용되지 않은 신앙은 아무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굉장해 보여도 별것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를 접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산상수 마지막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게서 들은 모든 것을 듣고 알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디서 행하는 거겠어요? 이 세상의 삶에서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그냥 볼 때는 그냥 반석 위에 세운 집보다 더 아주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러셨지요. 지난 목요일 우리 교우들 한 20여 명 안산에 갔어요. 거기 우리 20여 명 가고 유족들 오시고 같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또 한 그룹의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장신대 후배들 어린 친구들이죠. 지금 학부생, 신대원생 친구들이 한 10명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한 석 달에 한 번 거기 갈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매주 온대요.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우리한테는 그분들이 끝났을 때 고맙다고 거기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여기서 안산까지는 40km 정도 돼요. 장신대에서 안산까지는 한 60km쯤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들은 차도 없어요. 전철 타고 오는 거예요. 학교 수업 끝나고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한테는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는데 그들한테는 고맙다고도 안 그래요. 고맙지 않아서? 아니, 이미 가족 같아서. 매주 그렇게 참석하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앞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마음먹은 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있는 그것은 나중에 지나면서 보면 그들은 다 말할 거예요. 그때 우리를 그로 부르신 것이 주의 성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아마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그냥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은 중요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참여하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참여한 사람,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될 때, 마음이 될 때, 상황이 될 때, 때는 용기가 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번에 부르시는 것이 맞구나라고 할 때 참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정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친구가 생겼다는 것인데, 그 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적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쩔 수 없이 적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2장 13절을 보세요. 본문.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해요.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요. 너희들 뭐하냐? 너 지금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지금 상황, 전세, 그 전세를 파악하는,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를 파악하는 핵심은 내 편이 많은가가 되면 안 돼요. 내 편은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핵심 질문은 내 편이 많은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아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주 분명해지는 건 정말 우리가 입술로도 말하고 말씀으로도 있고 찬양으로도 있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져요. 아, 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당신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가 너무나 명확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제대로 된 소수,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죠. 그 제대로 된 소수가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많이 함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전히 상황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그 기준이 많은가?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런 것이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에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주께서 기대하시는 길이라면 많고 적고와 관계없어요. 지금 상태가 유리해 보이느냐 유리해 보이지 않느냐와도 관계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게 마침내 그거라고요. 아,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에만 매번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 상황을 들고 이걸 도와주옵소서라고만 나갈 수 있어요.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언젠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건 뭘 전제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하자 하시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삶, 내가 아직 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이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내 삶이 귀하구나 라고 하는 그 진짜 자부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세요. 그럼 주신다 했지요. 성령을. 성령의 도움을 넘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슬퍼하고 위축되고 내가 나 같은 게 너무나 싫어서 원망하고 그러는지요. 주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다 독특하게 만드셨고 그 독특함이 드러나는 시점은 내가 주님과 잘 연합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한 성령 충만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동일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참 자기다운 자들이 모여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주께서 사용하실 때 이 세상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 자신이 좋고 이 공동체가 감사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